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믿음을 말하다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첫째 주에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지난주에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 오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옴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때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오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만큼 정말 울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믿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시험이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약했던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되어지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풀려야지요. 정말 뭔가 행복해야지요. 뭔가 기쁘게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믿음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인내가 길러지며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기뻐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험,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시험을 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시험은 시련,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가까운 것은 이 시험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건대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은 시험을 만나지만 아주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고 오고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것을 하나 들려면 시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을 정말 필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자들의 그 패턴을 기억해서 족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족보 같은 그런 시험의 예상 문제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만 출제자의 의도와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겪었던 그 믿음의 패턴과 그 시험의 패턴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러한 시험이 나타나고 이러한 오점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될 거야.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그런 패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각각 만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시녀들은, 그런 시련들은, 그런 고난들은, 그런 시험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신 야고보서 기자가 그 사도가 기록해 주고 있는 이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장 2절 이 한 절 말씀을 보면 차후에도 이후에도 시련에 대한 격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견뎌라. 그러나 사후에도 똑같은 시험이, 다양한 시험이 올 거야. 그때도 이겨라.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처음 겪고 이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요.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그런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초신자 때의 신앙은 그렇다더라도 심지어 점점점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연수가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시련도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시련도 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형통일색의 행복한 삶만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 놀라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을 떠나 가실 때까지, 저 십자가에 죽어서 마지막 피를 흘리며 모든 것을 다 소진할 때까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끝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다양한 시련을 만납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영적 침체 등 여러 형태의 시험을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자막을 보여주시면 성경의 가르침은 신앙 만사 형통이라는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질 거야, 아닙니다. 신앙은 정반대의 길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 신앙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믿음을 물고 들어가면 그 앞에 놓여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형통한 길을 걸어갈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만사의 형통이 안 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그저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다 읽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주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서로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들어줄 거지? 이거 해줄 거지? 그러나 우리가 말로 하는 것 때로는 듣고도 못 들었어. 무슨 소리야? 언제 내가 그랬어? 라고 할까봐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담아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야. 세상은 말이야 너희와 반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 너희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지 않으면 그들은 너희를 핍박할 거야. 그러나 말이야 기억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한 번 교회 오고 우리가 봉사하지 않고 그저 주일 한 번 오면 절대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시작하고 주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순간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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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몸부림치려고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박해가 심해집니다. 온갖 시험이, 지금까지 썼던 시험이 여러분들 괴롭힙니다. 무너뜨리려고 사탄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이상 중요한 것은 나에게 더 이상의 시험과 시련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땅을 떠나기까지 마지막 주님께서 준영아 가자 하는 그 순간까지 사탄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의 그 시야에서 벗어날지라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욱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은 점점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사탄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강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시험 주셔요?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왜 이상하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너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 시험이 올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큽니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칼로 쳐부수고 말씀의 방패로 막아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더 큰 믿음으로 싸워 이겨냄으로써 당당히 승리한 모습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필수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려고 하면요 더 큰 시험이 온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이 시험 피하려고 살짝 피했는데요 더 큰 시험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적 시절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광야길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 또 대단한 분이심을 알지요.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런데 두 번째의 반응은 믿음으로 그 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실 유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이 크면 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거야 라고 바라보니 그 시험이 아주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실 유익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계속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시험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이 시험은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은 시험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킨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는 마치 복음이 뭡니까? 아주 귀한 칼. 그 복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수많은 대장장이의 당금질을 통해서 때리고 불에 집어넣는 그런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뜨거운 가마의 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며, 금과 같은 금속물들이 도가니의 열을 통하여 불수물이 제거되어서 순수한 정금으로 탄생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를 통과해야만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100세의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이쁘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시험이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가 히브리인이지만 그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팬다고 어떻게 돌로 그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만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의 삶을 광야에서 삽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불같은 삶을 살았던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드디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120년, 다시 40년의 인생을 살면서 120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받았던 중요한 말씀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온유가 뭡니까? 야생만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가 길들어지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또 다른 40년의 그 모세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같이 모세를 잘 따랐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와, 가족 식구들도 이 상세 대화가 안 될 때가 참 많은데 그 60만 명의 장정들이 하나같이 한마디만 해도 60만의 말인데 그 수많은 40년의 외로운 광야길을 걸었으니 그 수많은 군중 앞에 또다시 새로운 광야 40년을 그가 참아내니 시험을 이기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들 뿐입니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단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가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동안이 눈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마음이 연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약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시험과 심한 시를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연단시켜서 어떤 세찬 비반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굳건히 하여 심지를 굳건히 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만지심과 손길을 통해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흰 옷 입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더럽고 험한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옷, 흰 옷을 입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을 이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시켜서 땅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지, 하나님 빨리 완성해 주세요. 왜 그렇게 더디 만들어 가십니까? 왜 그렇게 더디 만들어 가십니까? 좀 빨리 만들어 주셔서 이 고난의 여정을 빨리 겪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70년, 80년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이제 뭔가를 준비하며 새로운 길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그 문은 닫혀 있는 듯 고난의 길을 걷는 이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길러집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인내는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이지요. 그 인내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상황 속에는 인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 어둠의 터널이 지나갈까? 그래, 참아 보겠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인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인내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시험과 주어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딜 때 인내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이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요셉이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가 수많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니 결국 그에게는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로 길러주십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얻게 될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나를 더욱 온전한 신앙인으로 빚어 가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단순히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쳐 죽였던 그래 불같은 그런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가며 또 다른 광야길을 80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비적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죄가 없는 영 상태가 아니라 이 온전하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이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서 여러분의 주님을 향하는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것들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여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시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로도 또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이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며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준영아 무게야 라고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시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또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